오늘 제목은 Christ in me, 내 안에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놀이터가 이제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터 같은 데 모여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다 보면 이제 이렇게 흙장난을 하게 되는데, 이런 동요 기억하십니까?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한 이제 50쯤 되신 분들은 이거 다 기억하시고 열심히 손등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새집이 잘 안 되죠. 일단 내가 짓는 헌집이 잘 무너지기 때문에 새집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이 가사를 들으면 저는 좀 가슴이 짠한 게, 얼마나 그 당시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두꺼비한테 그걸 부탁을 했을까. 우리가 아는 그 좀 커다란 용이라든지 뭐 상상할 수 있는 사자라든지 뭐 호랑이도 아니고 그 집 장독대 뒤편에서 밤중에 몰래 깨악 울어대는 두꺼비한테 이런 걸 부탁했을까. 그래서 요즘 그 동요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80년대에 나온 동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여러분, 이 동요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를 기르신 분들은. 이 동요가 30년 동안 불리워진 결과가 오늘날 이 K-팝이라든지 한류입니다. 근데 이 동요 두 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두꺼봐 두꺼봐에 실린 동요의 가사는요, 이거예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어서 먹고 살기 정말 어려운 이 시점에도 뭔가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줘야 온다는 거야. 내가 뭔가를 헌집이라도 줘야 새 집을 받는다는 거죠. 그냥 새 집을 받기에는 뭔가 좀 양심의 거리낌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이건 계산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모습,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여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짠 가서 너무나 기분 좋게 춤추고 예쁘게 노래하면 난 너무 좋겠다는 거야. 아무런 조건이 달리지 않죠. 그냥 I hope, I wish, 더 나가면 I want. 사는 게 아니다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은 이런 거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살고 생명을 얻기 위해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지도 않는, 바라지도 않는, 그리고 그 결과에 꿈을 꾸지도 않는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어있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5절에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메시아 왕의 길을 준비하려고 하는 자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사명에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그 세례를 베푼 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례를 주었던 젊은 청년 예수라는 청년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그 청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청년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자기가 옥에 갇혔으니까 알질 못하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낸 거죠, 주님한테. 주님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겠죠. 우리 스승님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도대체 무엇하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맹인이 보고 못 걷던 사람이 걸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던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이제껏 세례 요한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법칙이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죠. 세례 요한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법은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집을 바치는 자가 새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하고 뭔가 잘하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 스스로를 선택하시고 또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 스스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천국은 여기서 잘 살았던 사람, 여기서 깨끗하게 산 사람, 여기서 뭔가 한 사람이 가는 데인데 지금은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공격하는 사람의 것이다.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다. 들이미는 사람의 것이다. 들이대는 사람의 것이다. 이 말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진리의 반전이죠. 헌집을 내놔야 새집을 받을 수 있는 이 원칙에서 아무 조건 없이 새집을 원한다면 새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빼앗다에 사용된 헬라어는요, 바아조라는 말이고 이 말은 난폭한, 폭력적인 이란 말이에요.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포레츠라는 말인데 부셔버리다, 갑자기 일어나다, 갑자기 들이닥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단어 포레츠는 미가서 2장 12절에서 나온 것처럼 좁은 문으로 양떼들이 폭발적으로 뛰어나오는 모습이야. 양떼들이 이렇게 막 몰려있다가 갑자기 문이 하나 탁 열렸는데 그 문으로 모든 양떼가 그냥 쏜살같이 그 갇혀있고 양들끼리 모여있으니까 덥고 짜증나고 가렵고 배고프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마자 그 문으로 돌진하는 이 모습이 포레츠입니다.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돌진하는 양들의 모습을 따와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기다려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헌집을 지어야 새 집을 받는다는 그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헌집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집을 받아서 새 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맨션을, 새롭게 지어진 맨션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가서 너희 거할 곳을 내가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폭발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갈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천국을 가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서 이루느냐 마느냐는 강력하고 폭발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갈구함, 간구함, 바람,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더니 예수님한테는 이런 말씀이죠. 메시아, 오신다는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린 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걸 지금 물어본 거죠.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내가 맞다, 틀리다. 아니면 너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물어보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는요, 지금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야 생기는 일이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 무슨 생물학의 법칙, 무슨 유전인자의 법칙을 뛰어넘어야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관념과 법칙과 원칙을 깨는 분이다, 이 말이야. 나는 와서 너희들이 이제껏 살아왔던, 너희 인생들이 살아왔던 모든 원칙과 법칙과 그 생각들과 관념들, 특히 고정되어 있던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깨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알아차린 거죠. He is the Messiah.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가난하다는 말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모자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abnormal하다는 거예요. short, dysfunctional, unhealthy, abnormal. 이런 걸 가난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랑에 가난한 사람, 어떤 그 특별한 한 곳에 가난한 사람, 여러 가지 모양의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복음이 먼저 간다고 전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뭔가 상실한 사람은요, 충격과 혼란 속에 있게 되죠. 그 상실의 아픔. 뭔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항상 허덕임과 갈증이 있습니다. 또 무엇에 대해서 계속 불안한 사람은요, 항상 기댈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쫓아서 돌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이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됐다 하라.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식. 그 복음의 주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에 등장함으로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이 등장하므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이 이제껏 살아왔던 원칙과 법칙과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대대로 물려줌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 밑에 태어났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이 가난이 주는 법칙, 이 가난이 주는 그 원칙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 상속 하나 안 받았는데 밀리언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보면 계급 사회를 깼다는 거예요. 양반 쌍놈, 귀족 천민을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노예였던 사람, 피부가 다른 사람, 인종이 다른 사람, 옛날에 귀족이었던 사람, 심지어 옛날에 왕의 신하였던 사람까지 같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것도 언제? 2000년 전에. 지금 이 미국이 독립한 지 200년이 돼서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을 지난번에 뽑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살던,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개념을 깬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소리만 듣는 거, 귀머거리,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소경,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껏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이제껏 듣지 못한 것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모든 인생은 업사이드 앤 다운 되게 돼 있어요. 뒤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은 이 우주관과 자기 철학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처럼 모자라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시원치 않고 말썽 피우고 속이 좁아 터져 있고 자꾸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고 은혜를 원수로 갖고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에 눈을 자꾸 주려 하는 이런 한심하고 미련한 것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일에 3번 금식하고 하루에 12번 기도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가늠한 여인, 혈류병을 앓아서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던 여인, 이방 로마 군대장, 백부장,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미워하는 세리,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나는 예수님한테만 답이 있어요. 나는 내 인생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비즈니스 주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 부부 예수님 없으면 우린 이제 끝이에요. 예수님. 이런 생각 나시면 지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너무나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왜? 우리 교회는 예수님 지금 안 도와주시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지금 의지할 데가 없어요. 왜? 너무 부족해. 너무 모자라. 너무 뭐가 없어. 너무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망가지고 속 좁아 터지고 악한 마음이 있더라도 주님을 열정적으로 간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져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언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했냐면 너무나 많이 맞고 너무나 많이 고생하고 너무나 많이 갇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야 바울이 언제부터 지가 예수님의 사도고 제자냐. 그런 애들은 그냥 샤랍하고 집에 있으라 그래라. 나서지 말라 그래라. 예수 믿던 자들을 팔아가지고 죽음에 넘기우던 자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 네티즌들의 공격이 심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바울 눈엔 이젠 사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세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교인들도 볼 수가 없어요. 같이 예수 믿는 형제인데도 계속 핍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다면 나는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는 게 더 나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숨 쉴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핍박받지만, 비록 내가 몸이 아파서 글도 못 쓰는 이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지만, 비록 내가 이렇게 많이 맞아서 이렇게 옥에 갇혀서 정말 힘이 다 빠진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만큼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나를 일으키십니다. 나에게 폭발적인 에너지를 다시 공급하십니다. 나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Christ in me.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소리에 우리는 100% 크레딧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상고해야 돼요. 귀 기울여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름이 아니고 이 안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고집을 잘 굽히지 않아요. 결국 참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확고하게 앉으려고 그래요. 이런 생각이 있나 봐요. 나 이제 얼마 살 날이 안 남았으니까 다른 것에는 내가 절대로 양보 안 해. 내 인생만큼은 내 거야. 이런 생각이 있나 봐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한번 돌이켜보면요. 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날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은 그 연습을 빨리 해야 돼요. 내 뜻을 굽히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옆에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Be gone for me. 나는 여자가 하는 말을 안 들어. 이건 우리 집의 전통이야. 우리 6대조 할아버지부터 와이프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게 우리 교훈이야.
이게 아니고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가? 도대체 자식이 무슨 말을 하는가? 자식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뭔가? 제가 저렇게 소리를 팍 지르면서 문을 닫는데 진짜 우리 아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뭔가? 내 고집을 꺾고 뜻을 꺾고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세대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들을 향해서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열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5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수 믿고 예수님과 그리스도 함께 사는 사람은요, 사욕을 부릴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책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 책무는 뭡니까? 세대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사욕을 할 시간이 없고 그럴 계제가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가야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의 재산이 다 필요하다면 다 부으세요.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재산을 다 붓지 말고, 자녀들이 대학 가는데 재산을 다 붓지 말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하는 곳에 재산을 다 부으세요. 교회에 부으시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현명하게 기도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부어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전도자의 일을 해야 돼요. 직무를 다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마지막 한 사람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즈니스 에리아에 있어 보니까 컨트랙터스 라이센스가 없으면 집을 못 고쳐요. 못 지어요. 리얼터 라이센스가 없으면 집을 매매를 못 해요. 그런데 라이센스가 없이 집을 지을 수 있고 라이센스가 없이 집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집 주인이에요.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라이센스가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 말은 뭐냐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서티피케이션, 라이센스, 자격증, 이거 자꾸 찾는 건 뭐냐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뭔가 앞에 이름 자꾸 붙이려고 하는 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집 주인이 오실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시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라이센스 없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인생에 오실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다. 그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You are the Christ, Son of Living God. 우리가 주일을 맨날 예배하러 오고 성경 공부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없는 우리 이름은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들어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왜? 왕과 함께 같이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가 처지셨어요? 어깨를 들으세요. 고개가 숙여집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으세요. 허리가 자꾸 숙여집니까? 허리를 펴세요. 왜? Christ is in me. Christ is in us.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가지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까? 죽지 못해서 먹습니까? 헤어지지 못해서 같이 삽니까? 때려치지 못해서 그냥 하고 계십니까? 버리지 못해서 잡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난한 자에서 부유한 자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